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은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모든 범죄가 욕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탐심은 죄의 욕망이며 죄악의 동기이며 보이지 않지만은 실제 하는 죄입니다. 탐심이라는 말은 남의 것을 계속해서 바라고 탐하는 욕망입니다. 신약에서는 이 단어는 더욱 지나치게 갖고자 하는 것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이 탐심이라는 단어를 충족한 것보다 우리가 더욱 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0계명 중에서 10번째 계명이 탐욕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러니까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로새서 3장 5절에 보면은 탐심은 우상 숭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탐심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무엇인가를 마음속에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정서가 흐트러집니다. 이 사람은 사고가, 동기가, 관념과 마음의 흐름, 정서, 감정들이 강력하게 지배하는 것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보다도 이 탐심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결국 우상숭배로 나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탐심의 사람은 풍부에 처해 있으면서도 늘 한 가지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한 가지가 없기 때문에 만 가지를 가지고 있어도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탐욕을 잘 다스려야 할 줄로 압니다. 성경에 보면은 탐욕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한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보니까 그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그렇게 탐스럽기도 한 나무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그 나무 열매를 따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주었다고 했습니다. 하와는 선악과를 보고 갖가지 상상을 하다가 마침내 따먹고 말았습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말았던 것입니다. 다윗도 그의 궁궐에 보면은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이 왕궁에서 우연히 보게 되는데 그것을 보고 탐욕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은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그의 집이 칼이 끊어지지 않은 그런 살육의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밧세바 사건 이후로 그 왕궁 안에서 얼마나 많은 피비린내가 난지 자녀들이 자녀를 죽이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가룟 유다도 탐심 때문에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기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탐욕의 결과가 얼마나 비극적인가를 생각해 보고서 어떻게 탐욕을 극복해 갈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나봇의 포도원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성읍에 있는 한 궁전 가까이에 있는 나봇이라는 사람이 소유하는 한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아마 아방이 창문만 열면은 이 포도원이 그의 눈에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이 포도원이 나봇이 그의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었는데 나봇은 말할 것도 없이 이 포도원을 잘 가꾸었습니다. 그래서 보기에도 너무 탐스러운 열매가 맺혔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방은 잘 가꾸어진 나무의 농토를 보고 즐기는 데 그치지 않았고 그 나봇의 포도원을 볼 때마다 그곳에 각종 나물과 채소들을 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수확되는 신선한 채소와 나물 반찬을 상상하면서 군침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탐욕의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합왕은 나봇을 불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2절은 시작.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아합은 포도원 주인인 나봇에게 그 대신 더 좋은 포도원을 주거나 또 돈을 더 준다고 제안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것은 별로 죄가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이것은 교묘한 유혹이었습니다. 그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그 소유물을 나에게 넘기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25장 2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또 민수기 36장 7절 민수기 36장 7절입니다. 시작.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그러니까 나봇에게 물려진 이 포도원을 아합의 왕에게 넘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에 어긋난 것이었습니다. 이제 나봇에게는 매우 실제적이고 가혹한 시험이 닥치게 되었습니다. 왕의 제안을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따를 것이냐, 왕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해야 할 것이냐, 아니면 만왕의 왕을 기쁘게 할 것이냐. 나봇은 왕의 제안을 거절한 결과가 어떠할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나봇은 아합 왕에게 담대하게 말합니다. 오늘 3절 말씀을 같이 읽은 3절입니다. 시작.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나봇은 견딜 수 없는 불안한 마음으로 아합 왕의 제안을 물리쳤습니다. 나봇은 왕에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자신의 입장을 취하고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이 나봇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예비해 두셨던 7천인 중에 한 사람이었고 은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타협하는 자들이나 기회주의자들과는 분명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아합 왕은 나봇이 거절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그의 욕망이 방해를 받았기 때문에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심술난 못난 아이처럼 굴었습니다. 너무 실망하고 비참해져서 자리에 누워서 식사도 하지 않습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한 나라의 왕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얼마나 가련한 부자의 모습입니까? 나봇의 포도원보다 더 좋은 포도원을 갖고 있으면서도 왜 그것을 하필 가지한다고 고집합니까? 주님께서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탐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몫에 만족하지 않은 것이고 이웃의 것을 탐하는 것입니다. 과도한 욕망은 언제나 이 고민으로 이끌고 우리의 소유를 즐기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어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이세벨은 무시무시한 성품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세벨은 이방 땅에서 온 여인 아닙니까? 악처 중에 악처지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7절을 같이 7절입니다. 시작.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다 하고.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십니까? 이스라엘 위에 왕권을 행사하고 있느냐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왕권을 행사하려는 말로 두둔한 것 같지만은 아합 왕의 유약한 성격에 대해서 나무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당신이 못한다면은 자기가 그것을 해주겠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메투엘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괴로워하는 남편을 위로하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그의 자만심과 우라를 부채질하며 그의 부패를 선동하고 있었습니다. 이세벨은 부도덕한 가나안 종교를 바탕으로 한 전제주의적인 시도난국에서 자랐기 때문에 백성들의 재산을 왕이 차지한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겼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이 사악한 여인은 이제 나봇의 기업을 억지로 빼앗기 위해서 지극히 잔인한 계획을 꾸몄습니다. 그녀는 먼저 위조했습니다. 8절 말씀을 같이 읽는다. 8절이면 시작.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러니까 위조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위선적인 죄, 금식을 선포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금식 선포는 덮어씌우기 위한 작전의 준비 작업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사람을 매수하여 철저하게 위증하게 했습니다. 9절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9절 10절이면 시작.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정말 나봇은 힘없이 당했습니다. 이세벨의 앞잡이가 된 귀인들과 장로들의 선동으로 나봇은 성읍 밖으로 끌려나가 돌로 쳐 죽임을 당했습니다. 나봇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결국 순교의 제물이 된 것입니다. 15절 16절입니다. 15절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꿔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 그리로 내려갔더라. 아합 왕은 이세벨의 이 잔인한 계획을 미리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행위들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었습니다. 아합 왕은 개인적으로 재짓기를 거절하면서도 고용인들이나 돈을 주고 산 대리인들을 사용해서 주저없이 그렇게 행하고 나서 그들의 악행을 이용하여 자신을 살찌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는 죄를 안 지었지만은 다른 사람을 시켜서 죄를 짓게 만들고 그것을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일한 이 범죄입니다. 참으로 비양심적인 왕이었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에만 급급했던 왕이었습니다. 전도서 8장 11절입니다. 전도서 8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그 죄가 금방 드러나지도 않고 또 이렇게 밝히 드러나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게 된다. 점점 더 악한 세계로 끌려가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합 왕은 악한 왕이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랫동안 참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나봇의 포도원 사건은 아합과 그 가문이
멸절시키는 사악한 죄였습니다. 아합은 이 사악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근심하고 답답하여 밥상까지 밀어내고 누워있던 자가 나봇이 죽었다 하는 말을 듣고 곧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러 갔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탐심의 결과가 이처럼 엄청난 결과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엘리야를 통해서 들려왔습니다. 17절부터 19절, 17절부터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엄청난 재앙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 탐심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이 결과를 가져옵니까? 20절부터 21절까지 또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무서운 재앙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하나님께서 아합 왕의 가문이 완전히 파멸될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내할 만큼 인내하시지만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시면은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다면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열왕기상 22장 37, 38절의 말씀과 열왕기하 9장의 말씀들을 보면은 아합 왕 가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비참하게 종말을 고하고 맙니다. 탐심은 이처럼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고 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보험금 때문에 남편을 살해하고 또 아내를 살해하고 또 어린아이를 유괴하기도 합니다. 또 보이스피싱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보이스피싱에 어려움을 겪습니까? 그렇게 해서 벌어진 돈이 자기 돈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 결과는 참으로 비참해집니다. 돈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탐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이처럼 무서운 심판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우리가 탐심의 죄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탐심의 죄에서 승리하려면 이 탐심이 죄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탐심은 무서운 죄악입니다. 자그마하게 생겨나는 욕심, 그 조그마한 것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청교도 가운데 홉킨스라는 유명한 설교가는 탐심의 행동의 범죄를 가져오는 오기까지 과정을 4단계로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아무 생각이나 막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아무 것이나 다 요즘에는 이제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아무 생각, 아무 동영상 다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생각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 머릿속에, 마음속에 스치고 지나가는 생각에서부터 이 죄는 시작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우리의 감정의 영역 속에 들어와서 우리는 죄악의 쾌락을 즐기기 시작합니다. 마음속으로 먼저 즐기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사는데 나라고 뭐 대단한 존재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의지의 영역 속으로 들어옵니다. 우리는 동의하기 시작하면서 한번 해볼까 그런 유혹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계는 행동 직전에 자기 합리화를 시도합니다.
아니 다 그렇게 사는데 나라고 뭐 대단한 존재라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내가 이렇게 허망하게 살 수 있느냐? 다른 사람은 다 쾌락을 즐기면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나마 뭐가 내가 대단한 존재냐? 자기 스스로를 합리화시킵니다. 편리하게 범죄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도피시키기 위해서 그는 이 네 번째 단계를 통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죄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생각으로부터 시작해서 장차 엄청난 결과를, 무서운 파멸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도 이제 결혼하기 전에 서로 관계를 맺다가 살인 사건이 생기는 경우들을 보잖아요. 왜 그런 결과를 가져올까? 그러니까 결혼 관계 외에 서로 성적인 관계를 갖게 되면은 이 영적인 결합이 된대요. 그래서 한번 이혼하려고 해도 그 이혼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살인 사건으로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들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아무 생각이나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마음속에 품은 생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인지 아닌지 잘 분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만을 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잘 다스리지 못하니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옵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잠언 4장 23절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자기 마음이 곁으로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자기 마음을 잘 다스려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탐욕의 죄에서 승리하려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자기 생각을 잘 다스리고 어떤 형편에서든지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린다 밀로우의 만족이라는 책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엘라는 아이들과 함께 남편을 따라 52년 동안 아프리카의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녀는 친숙했던 모든 것, 고향 친구들을 떠났습니다. 아프리카 시골의 타는 듯한 무더위 속에서 전기, 에어컨, 현대식 편의시설들은 그림의 떡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어떤 날은 견딜 수가 없을 만큼 무더워서 온도계를 실내로 들여와야 했던 적도 있습니다. 섭씨 49도를 넘기면 온도계가 고장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생활 여건에 대해서 불평한 적이 없었습니다. 엘라는 어떻게 땀방울이 몸을 타고 흐르며 곰팡내 나는 습한 공기 때문에 잠을 못 이루면서도 불평하지 않으면서 그곳 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라의 딸 미미라는 그 여인은 최근 어머니의 낡은 일기장에서 이러한 그녀가 만족을 얻을 수 있었던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첫째는 나는 어떤 것에 대해서도 심지어 날씨조차도 불평하지 않겠다. 우리가 무더운 날씨를 보내고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환경이나 다른 장소에 있는 나의 모습을 그리지 않겠다. 내가 에어컨 있는 곳, 시원한 곳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나의 몫을 남의 것과 비교하지 않겠다. 네 번째, 이것 혹은 저것이 지금과 달랐더라면 이라고도 가정하지 않겠다. 또 다섯 번째는 내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내게 속한 것이 아님을 기억하자. 비밀은 그의 마지막 말에 들어 있습니다. 그녀는 눈을 영원에 고정시켜 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생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모든 미래는 하나님의 강하신 팔 안에 든든히 놓여 있었기 때문에 오늘 사는 데 있어서 자유로웠습니다. 엘라는 영혼에 집중했고 이것이 그녀를 내적인 만족으로 이끌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에게 시선을 집중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또 금방 이 세월이 정말 빨리 흘러가잖아요. 우리가 탐심에서 승리하는 세 번째 방법은 드리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잠언 21장 2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자는 종일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나눠주는 것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왜 헌금을 못합니까? 믿음이 없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을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11조 하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이 생겨서 11조하고 뭐 그런 사람도 있긴 하지만은 어릴 때부터 훈련이 돼야 합니다. 지금 미국 사람들이 자선 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많이 베푸는 이유가 뭐냐면은 어릴 때부터 그 훈련을 해왔기 때문이에요. 어릴 때부터 자선헌금, 이웃을 위해서 베푸는 것을 훈련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큰 부자가 되면은 더 많은 것을 이웃에게 베풀어요. 베푸는 삶을 살아야 건강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의인의 삶은 주는 것입니다. 주는 것을 배우기 전까지는 빼앗으려고 하는, 획득하려는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무디 신학교 학장인 스위팅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최후의 마지막 순간에 다다를 때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얼마를 벌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주었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될 것이다. 얼마나 벌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주었느냐,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상 탐심의 죄에서 승리하는 네 번째 방법은 거룩한 욕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안에 거룩한 욕심으로 채워진다면 나쁜 욕심은 우리 안에 존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2절에 보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면 땅의 것이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생각을 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36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이 기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사고하고 아침마다 거룩한 말씀을 거룩한 양식으로 내 영혼에 채우고 거룩한 욕망으로 불타오르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악한 욕망이 나를 사로잡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탐심의 죄에서 해방되는 다섯 번째 마지막 것은 예수님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지 않고는 절대로 이 죄에서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착취하여 많은 세금을 거두어서 착복했던 돈 많은 삭개오를 아실 것입니다. 근데 삭개오가 변화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변한 것은 그가 결심해서도 아니고 도덕적인 결단을 내려서도 아니고 그가 돌을 닦아서도 아닙니다. 삭개오가 변한 것은 예수님을 만난 것, 이 한 가지 이유였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제 소유의 절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누구에게 토색한 것은 4배로 갚겠나이다. 영화배우 에반스라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고 허영과 탐욕 속에서 해방된 후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지금 사랑에 빠져 있습니다. 이 사랑은 모든 것을 해결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다 주님을 사랑하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번 것을 나눠줄 줄도 알고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삶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은 존경받는 삶, 행복한 삶이 되고 천국에서도 상급으로 쌓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탐욕은 무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탐욕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버릴 수 없다고 하는 탐욕의 마음을 포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시고 자주 가는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시편 23편 1절입니다. 시편 23편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다윗의 생애를 보면은 다윗은 눈만 뜨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았던 그런 다윗 아닙니까? 그런 다윗이 우리에게 존경받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를 보면은 별 모양이 하나 있어요. 그 별이 다윗의 별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서 살았던 그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웠는가 지금도 그 국기 속에 이스라엘 국기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삶이 되기를 바라고 거룩한 욕망으로 채워가시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탐욕이 있습니다. 이 욕심 때문에 더 모으려고 하는 것, 더 가지려고 하는 것, 이거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생각들, 이런 것들을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늘 푸른 게 모든 성도들 주님 앞에서 올바르게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분명하게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속에 탐욕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중심으로 아름다운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